다시 시즌 2, 다시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서에서 구약 초반부터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호칭이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죠. 성서에서 장로는 현대의 장로를 그대로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노회는 최근에 목사를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로 호칭을 헌법상 바꾸고 또 교회의 장로를 사역 장로로 그렇게 호칭을 바꾸었다가 다시 지금은 이제 복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색하고 또 낯서니까. 여하튼 성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호칭이 이 현대 장로를 그대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서에서의 감독, overseers, 이 감독이란 호칭, bishop이라고 하는 호칭이 현재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감독 호칭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 자체 그대로 이 본문을 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튼 성서에서 있는 장로는 경륜 있는 교회의 지도자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한다면, 성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은 교회 행정이나 또 사업 등을 감찰하는 그런 장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양님 사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한 시기였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만도 이게 외부의 핍박에 노출이 됐는데, 아주 박해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시기에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영에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것 조금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위험입니다. 모든 게 손해고 모든 게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게 거꾸로 철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 그러니까 미국과 북유럽, 서유럽 사회와 그 조금 뒤에 있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경쟁률이 사실 미달에 가까울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죠. 목사 신랑감은 이발사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가 그 한국의 메인 일간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 가장 마지막이 목사가 결혼하려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미달에 가까웠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가난을 각오해야 되고, 또 오늘 이 감독의 집이처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 어릴 때 이렇게 한 마을에서 장로님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저도 시골에 살 때 제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 가다가 장로님을 만나면 거의 45도 각도로 꼬박하고 인사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를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서로 미루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고 그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기본적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 경쟁률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경쟁률을 미달인 때에 도리어 영성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의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선한 일로 여겨졌고 그거를 무언가의 그 자리에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신망을 얻는다는 것 조금치도 생각지 못하고 다 봉사로 여겼습니다. 서비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의 신학교는 경쟁률이 과도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가 더 심해졌습니다. 경쟁률이 과도해졌고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뭐 하면 큰 벼슬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장로 되는 것도 똑같은 풍토였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풍토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갖게 된 교회의 병폐였습니다. 장로를 하려면 돈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드러난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처럼 그러나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목사 되고 장로 된다고 야, 너 정말 선한 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와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텅텅 빕니다. 몇백 년 유수의 오랜 전통을 가졌던 신학교들이 통폐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를 대표하는 우리 PCUS의 장로교 신학교가 가장 오래되고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전국 지역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엔 프린스턴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콜롬비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립이 안 됩니다. 신학생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 자식들이 신학교의 반절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목사 자식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가 목회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밥 못 먹어도 이 목사를 바라보고 자식들이 나도 가난해도 저 길 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팬데믹이라고 제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예견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팬데믹이라고 교회가 비는 것 이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교회 숫자가 교회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맡을 목사가 없습니다. 이게 눈앞에 온 위기입니다. 지금은 뭐 갈 사람이 없다 그러죠. 10년만 지나 보세요. 이제는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한 목사가 몇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는 게 문제 아니라 어린이들을 담당할 교육자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년 사이 변화된 낯선 풍경입니다. 앞으로 도래될 이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풍랑, 그 쓰나미를 맞아버리게 될 제가 볼 때는 팬데믹보다도 훨씬 큰 위기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존경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상실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멋있게 보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적 책임입니다. 교회 장로 위치도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누가 장로님 본다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예전 제가 어릴 때 동네 마을에서 봤던 그런 45도 각도의 진심 어린 충심 어린 마음으로 저분은 우리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며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리더십을 사모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영적 권위를 되찾는 그런 신학생들, 신학교의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목사님과의 전화 통화의 답이었는데, 누가 좀 끌고 가기를, 이 비전을 가지고 이보교처럼 끌고 가기를, 그래 무브먼트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는데 그런 글도 볼 수 없고 그런 예견도, 그런 성각자들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도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같이 세워가고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2절과 3절, 4절, 5절에 감독이 갖춰야 될 12가지 외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할 줄 알고 나그네에 대한 봉사를 잘하고 잘 가르치는 티칭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독의 자질들을 가장 잘 점검,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오늘 말씀에서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부터 끝맺습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에서 훌륭한 인격을 잘 갖춰야 교회에서 감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늘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자책하고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경쟁률이 아니라 선한 일로 여겨지는 영적 리더십이 저나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안에서 흠모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같이 보존하고 지켜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사 보면은 뭐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고, 장로님 보면은 장로님에 대한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을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참 이게 에티켓이 없어지고 이게 흔한 말로 버릇이 없어지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36살 때 왔을 땐 도리어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당연했습니다. 훨씬 더 서로 간에 세워줬습니다. 존경해 줬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제 또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션에서의 문화적 상실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나이에 불문하고 권사님, 장로님들 아름다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존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 각자의 본인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내 욕망을 채우는데 쓰임받지 않고 내 욕심,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적용시키는데 내가 쓰임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데만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려면 그들의 삶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거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과는 상이한 전혀 딴판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있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감독은 영어 성경의 overseer입니다. 교회를 overseer,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그리고 교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망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적에게도 노출된 면들이 많습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위에서 조망할 리더십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1절을 감독, overseer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bishop이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은 overseer라고 같이 표현하지만 2절을 bishop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이란 용어 자체는 2세기 초기에 자리를 잡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도든지 장로든지 한 사람입니다. 이게 감독입니다. 한 사람, 맨 위에서 혼자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래도 나 따르라 하고 화살바지처럼 앞으로 뛰쳐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감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며 먼 끝 이 공동체 발람발락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저 끝자락까지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 감독을 지켜내는 것 또한 공동체의 매우 막중한 사명입니다. 적에게 죽어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고 맨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선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얘기 안 했는데 처음 5년 동안은 그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 지금 제 3차, 4차 세계대전이 펼쳐졌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피난 갔습니다. 교회에서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죽음 각오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목사하고 같이 곁에서 이게 총알바지처럼 마지막에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지킬 수 있는 장로님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빗대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맨 위에서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 또 성도들은 그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고 보호하는 것. 마치 그 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마치 니시 야훼 여호와 니시 깃발처럼 그 깃발 뺏기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곧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독의 내적 조건들도 말합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갓 개종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절대로 감독의 자리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배운 진리들을 열매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시간, 그 사역에 대한 열매를 입증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렇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받던 그 정죄, 교만이라는 정죄에 빠져버리면 이건 필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실수해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우쭐하면 무조건 집니다. 이건 제 삶의 신명과도 같습니다. 패배의 결정적 원인은 무조건 교만입니다. 교만 이외에 우리 부족함은 십자가 모두가 품어내지만 이 교만, 성령을 회방하는 교만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무조건 패배한다고 신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륜은 열정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열정에 속기가 쉽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늘 교만한 열정에 속지 않고 겸손한 경륜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와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자질로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하는 겁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새로운 인류, New Human Being,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쟤네들 누구야?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를 맨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새 인류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ongoing,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역할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들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고 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좋은 평판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와, 그죠? 좋은 평판 받아야죠. 한 가지와,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자기에게 다 유리한 대로 그냥 이걸 바꿔치기 위해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판 안 좋으면 아니 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살면 안 돼 얘기하고, 하나님 별로 눈치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전도하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이쪽 저쪽 바꿔치기 하면서 붙여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나쁜 평판들이 요즘에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던데, 세상이 나쁘게 바라보는 평판들이 도리어 박해와 핍박으로 쉽게 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박해받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이거 인해 핍박받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서 이 평판 나쁘게 하는 사람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제불능이 돼버립니다. 완전 장애가 돼버립니다. 지체 장애가 돼버립니다. 교회를 싫어하면 무조건 박해로 핑계댑니다. 교회가 요즘의 모습, 이 자화상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의식하며 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말 내면을 겸손하게 들여다보면서 세상에서도 좋은 거울이 되고 새로운 인류, 뉴 휴먼의 맨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서도 내면적으로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영광 가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부의 성도들 평가와, 우리 뭐 장로 뽑고 목사 청빙할 때 교회 내부의 성도들 민주적인 평가와 투표 결과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그걸 말한 겁니다. 그들은 투표권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들의 평판 놓치고 교회 리더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뛰어야 될 무대, 스테이지이기 때문입니다. 방한통수처럼 여기서는 대장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그게 예수가 명령한 교회의 무대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덕보는 꿈을 꾸면 교회는 부족하지만 세상이 교회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망대 위에 선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독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띠어로지, 신앙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감독이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의식을 갖는 게 마틴 루터 칼빈 이후에 나타난 우리 개신교입니다. 내적 자질뿐만 아니라 외적 자질을 서로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망대 위에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키우고 기르고 중보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원 없이 펼쳐내고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내면 무엇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잘 올바르게 사모하고 선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셈바가 있습니다. 셈바 50% 지점이 지났는데 참 소중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매일 말씀을 끊이지 않고 읽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명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찬란한 주님의 새벽빛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